마지막 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거듭하는 것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 스승이 있을 때 아버지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 안에서 내 사랑하고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희에게 보내었으니 그가 너희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과거에서 한 것을 생각하게 하리라. 어떤 일은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지 아니할 것 같이 스스로 교만하였으나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냈으니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배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예. 14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 전에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어요. 뭐냐면 바울이 가지고 있는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약점이 있었어요. 뭐 그게 뭔지 혹시 알고 계세요? 아니에요. 건강은 그의 그러니까 그의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아니었어요. 바울 사도가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못 들었어요. 새벽에는 제가 좀 힘들어요. 지금 귀가 잘 안 들려서 뭔 말 하는지. 제가 요즘 성경 공부하거나 뭐 이렇게 녹음을 해서 들어보는데 성경 공부 때 특별히 새벽 반에 내가 뭔 얘기했는지 듣고는 제가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게 뭔 소리를 했나 싶어가지고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약점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하게 얘기하고 있었던 게 뭐냐면 사도권이에요. 사도권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도권이 왜 중요하냐면 신약 성경이 정경으로서 채택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예요. 사도권이 무엇일까? 예수님의 제자와 사도권은 좀 다릅니다. 좀 달라요. 사도권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째는 뭐냐면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조건은 예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 이 두 가지 조건이 사도권이에요. 오늘날 사도다, 나는 사도야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 전부 다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사도권 두 가지, 예수님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사람, 눈으로 본 사람, 두 번째 예수님께 가르침을 직접 받은 사람. 자, 보세요. 12명 제자 외에 그 외에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았어요.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사도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사도, 예, 맞죠. 예, 눈치가, 예, 아주, 굉장히 눈치로 먹고 사시는데, 난처합니다. 왜냐면 제가 눈치로 먹고 사는 사람이라, 꾼을 알아봐요. 누가가 사도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러니까 그 성경을 기록하고 사도권이 부여가 받았던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을 어릴 때부터 봤어요. 누가의 직업이 뭔지 아세요? 의사예요. 그래서 누가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탄생하기 전부터 마리아에 대해서 굉장히 디테일하게 나와요. 어떤 생각을 갖고 있었고 어떤 마음이었고 어떻게 했는지 그 이야기들 다 들을 수 있는 그것은 의사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직접 이렇게 듣고 뭐 이렇게 했던 거였죠. 그리고 사도행전까지 기록해서 그 모든 역사를 누가는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뭐 사역, 부활하심, 그리고 그 이후에 교회의 태동 이런 것들을 누가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을 했는데 그것이 성경이 정경이 될 수 있었어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일까요? 네, 마가복음을 기록한 건 마가잖아요.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닙니다. 마가의 특징은 뭐냐면 사도행전 이렇게 쭉 살펴보면 마가는요 집안이 좀 잘 사는 청년이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에 보면 이제 성경학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그 부자 청년이 마가의 자신의 이야기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가가 굉장히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누구 다락방에서 120명이 모여요? 마가의 다락방. 다락방인데 120명이 모여요. 몇 평이야 도대체 이거는. 뭐 이런 생각, 사고방식인 거.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럼 마가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데? 예? 그러니까 만나고 가르침 받은 거예요. 왜냐면 부자 청년의 특징이 뭐였어요? 예수님이 쫓아가지고 뭐예요? 예,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너 계명 지켰냐 했더니 저는 계명 잘 지켰습니다. 그런 다음에 뭐예요? 다 팔고 날 따라 했더니 근심하면 돌아갔어요. 근데 사도행전에 보면 정말 다 팔았어요. 그리고는 선교 여행을 쫓아다녀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럼 야고보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일까? 형제 야고보예요. 야고보는 초대교회 수장입니다. 우린 베드로가 수장이라고 알고 있지만 수장은 야고보예요. 물론 이제 전반적인 것들 주도했던 건 베드로였지만 그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은 야고보였습니다. 그 야고보가 예수님 제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동생이었단 말이에요. 설마 예수님 형이었다고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거 큰일 납니다. 가끔 그런 분들 계세요. 야고보 누구예요? 예수님의 형이요 막 이런 큰일 납니다. 동정님 마리아 탄생이고 뭐고 다 필요 없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니 이거는 말도 안 된다. 말 한마디 때문에 이거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다 공통점이 있어요. 예수님을 만났고 직접 만났고 예수님한테 직접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아버지께로 갔을 때 내가 누구를 보낸다고요? 보혜사 성령을 보내서 너희에게 이야기한 것들을 깨닫게 하리라, 기억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기록한 거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성령께서 오신 다음에 한참 지난 다음에 성경이 기록되었는데 그 기록될 수 있었던 근거가 뭐냐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기억나게 하셨기 때문에 기록할 수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직접이 아니잖아. 예수님을 직접 만났다, 직접 가르침을 받았다라고 했을 때 규정할 때 대부분 무엇으로 생각해요? 예수님 승천하기 전까지를 얘기하죠. 근데 바울은 아니에요. 성경 기록되어 있는데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어딜까요? 물어보면 사람들은 대부분 마태복음이요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큰일 납니다. 마태복음 아닙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신약 성경은 갈라디아서입니다. 네, 제일 처음 쓰여진 성경은 바울 서신들이에요. 근데 바울이 사도행전에 보면 끊임없이 전도하러 다녀요. 선교하러 다니고 뭐 했냐면 교회를 세우고 다녀요.
교회를 세우고 지나갔는데 항상 문제가 그 교회에 발생해요. 갈라디아 교회를 이렇게 했어. 근데 갑자기 막 바울 사도가 열받아가지고 편지 써요.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야. 고린도 교회도 개척했는데 갔는데 다른 데 가서도 세우는데 바울 사도가 열이 받았어요. 끊임없이 열받아요. 바울 사도가. 왜 그러냐면 그 이후에 사람들이 와서 바울의 사도권에 대해서 쟤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규정하는 거죠. 왜요? 사도는 두 가지 조건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났거나 가르침을 하든. 바울은 아니었거든요. 바울은 뭐 했어요? 쫓아다녔잖아요. 죽이려고. 교회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쫓아다녔어요. 그러면 죽이려 쫓아다니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인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이 있을까? 없어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자신의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누가가 써준 것도 그렇고 누가가 써줬을 때도 그렇고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도 예수님을 만났다라고 표현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항상 바울 사도는 쟤는 사도가 아니야 이렇게 공격을 받았어요. 가장 많은 신약 성경을 저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끊임없이 사도에 대한 쟤는 사도가 아니야라고 자꾸만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였죠. 그러니까 처음에 개척했을 때 교회 이렇게 개척한 교회에서 사도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도니까 막 쫓아서 그 가르침 받았다가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온 사람들이 저 사람 사도 아니야. 저 사람 가르침 잘못된 거야. 이렇게 얘기하니까 바울 사도가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막 편지 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서신의 그 특징이 뭐냐면 다른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종종 예를 드는데 우리 성도님들 계신데 제가 저 일심교회 전도사 이준영입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하나요? 안 해요. 저는 일심교회 전도사인 게 다 아는데 아는 사람들한테 나는 일심교회 전도사 아니 전도사 할 필요 없고 나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이런 얘기들을 안 해요. 나 전도사예요. 막 이렇게 얘기 안 하잖아요. 오히려 전도사님 이러면 뭐 이렇게 하잖아. 안 해요. 근데 유독 바울만 서신서에서 항상 쓰는 글이 있었어요. 인사말에. 뭐라고 썼을까요? 누구의 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누구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바울은. 끊임없이 강조해요. 계속 나와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항상 뭘 공격받으면 쟤는 사도냐? 이거 항상 공격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이 종식되는 일이 와요. 뭐냐면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회의가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회의에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사도 베드로가 바울에게 너는 이방인의 사도다라고 규명해줘요. 정해줘요. 자, 초대교회의 가장 중심지가 어디예요? 예루살렘 교회예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수제자가 누구예요? 베드로예요. 근데 베드로가 바울에게 너는 이제 이방인의 사도야 라고 땅땅땅 쳤어요. 그럼 그 다음부터 사도냐 아니냐 얘기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없죠. 근데 그 전에는 있었단 말이에요. 끊임없이 공격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앞절에 막 이렇게 썼잖아요. 바울이 난 어떻게 했다 막 이렇게 막 썼어요. 그 썼는데 14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를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고 지금 쓰는 거다. 뭘 쓸까요? 이 다음의 이야기를 쓰는 거예요. 이 다음의 얘기가 굉장히 이제 신랄한 비판입니다. 이 5장부터 나오는 얘기가
그러니까 그러면서 1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자, 1만 스승, 만 명의 스승이 정말 있는 걸까요? 아니에요. 수많은 가르치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이 순회자가 있었어요. 순회 전도자들이 있어가지고 이 가르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초대교회가 가장 많이 그러니까 가장 많이 공격을 받았던 게 뭐냐면 이단이에요. 이단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와가지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오픈돼 있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처럼 막 폐쇄되지 않고, 제가 이제 보따리 짊어지고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제가 오늘 설교 될까요? 이러면 그 교회에서 그러세요 이러면 이제 설교하고 이랬던 거였죠. 그러니까 많은 스승들이 와서 가르치는데 스승은 있잖아. 스승은 있는데 누구예요? 이 바울 사도는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복음으로써 너희를 낳았다라고 얘기하죠. 그러면서 얘기가 즉 그 17절에 보면 그 신실한 아들 디모데를 너에게 보낸다라고 할 정도로, 디모데는 바울은 결혼 안 했습니다. 네, 결혼 안 했습니다. 바울이 스스로 얘기하기를 독신의 은사가 있다고 얘기할 정도로 그는 굉장히 예, 결혼 안 했어요. 디모데 뭐 신실한 아들이 이러니까 디모데가 아들인 줄 아시면 안 됩니다. 그 믿음 안에서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디모데를 잘 가르쳤어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는 디모데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어떻게 세워질 건지, 어떻게 사역을 해야 될 건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는 바울 사도의 그 권면의 편지예요. 자, 쭉 그렇게 해서 보냈는데 이 디모데가 이 고린도 전서를 지금 들고 가는 거예요. 고린도 전서 편지를 들고 가는 거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우편, 이메일 이거 없습니다. 직접 걸어서 가야 되죠. 근데 중요한 건 있어요. 뭐냐면 편지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보내는 사람도 중요한 사람을 보내요. 오늘날도 그래요. 오늘날도 중요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외교 문서 들고 가는데 그냥 아무나 안 들고 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디모데를 보낼 정도로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야기하는 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행사 곧 내가 각 교회에서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가르친다는 거죠. 자, 보시면 19절에서 20절에 보면 주께서 허락하시면 내가 너희에게 속히 나아가서 교만한 자들의 말이 아니라 오직 그 능력을 알아보겠으니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기서의 능력은 뭘까요? 쫙 이런 거 막 쓰러지고 막 이런 게 능력일까요? 능력. 이 말씀 오해하시면 큰일 납니다. 이제 영적으로 가요. 그냥 신령한 걸 찾고 막 이러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이 있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예, 실천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2달 전인가 3달 전에 우리나라의 대표 교계 지도자이신 홍정길 목사님이 이런 칼럼을 쓰셨어요. 화려한 말과 좋은 글에 현혹되지 말아라, 이렇게 칼럼을 쓰셨어요. 얼마 전에 작년 용암때인가였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을 준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행복 전도사라고 이야기하는 그분이 자살했어요. 근데 그게 왜 큰 이슈가 되었을까요? 그렇죠. 안 한 거예요. 그리고는 자살을 선택했죠. 저 개인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왜냐면 그 고통이라는 건 우리가 상상을 초월해요. 그분이 암이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 어머니가 암 환자셨기 때문에 제가 그 고통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인식은 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충격을 줬어요. 이 사회, 우리나라 사회에 굉장히 충격을 줬어요. 왜냐면 그 사람 말에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거든요. 제가 지금 영화 제목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영화 제목 그 인도 영화였는데 인도 영화에서도 그런 비슷한 얘기가 있었어요. 반신불구였던 어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라디오를 진행합니다. 근데 그 라디오를 듣는 수많은 그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라디오에다 대고 그 유명한 라디오 진행자인데 그 라디오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 자살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사람들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는 1만 스승 이렇게 얘기하는데 스승은 있어요. 스승 가르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예요? 말하는 거죠. 이렇게 말. 근데 말은 하는데 이래요. 그러면 이제 마음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게 능력입니다. 그러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어 경건의 능력이 없다라고 계속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그 얘기가 뭐예요? 예. 경건의 모양은 있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때는 막 모양은 있는데 알맹이가 없는 거죠. 그게 쭉정이가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저희 학생부 교사들한테 제가 때때마다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자녀들에게 요구 못하는 거는 지금 가르치는 아이들에게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 자녀에게도 요구하지 않는데 다른 애들에게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아이들에게는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신앙적으로 뭘 요구하지 말아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잖아요. 능력이 있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실 걸 믿는 거. 그러니까 내가 가르치는 거, 내가 얘기한 것은 내가 말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행동으로 나타낼 때 그것이 진짜 능력이 되는 거죠.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이 교회가 세상이 돌을 엄청 맞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잘 인식을 못할 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참 정말 은혜입니다. 이게 한국 교회가 어떤 꼴을 당하고 있는지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전혀 관심이 없으셔서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지. 왜냐면 지금 내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뭐 한국 교회 같은 얘기 하지 말고 내 삶의 문제부터가 어려운데 한국 교회가 아무튼 추락할 대로 추락하고 있습니다. 할 대로 추락하고 있는데 추락하는 이유가 뭘까요? 교회처럼 말 많이 하고 좋은 말 많이 하는 데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능력이 안 나타나요. 이유가 뭐죠? 우리가 그렇게 안 살아요. 믿으시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행함이 없는 믿음, 죽은 믿음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능력은 거기에 있습니다. 믿음은 거기에 있는 거고. 근데 그걸 몰라요. 그리고 교회에서도 안 가르쳐요. 믿으세요? 아멘 하면 믿는 걸로 인정해줘요. 아니에요. 그렇게 인정하시면 안 되는데 그렇게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도는 많다고 이야기하는데 크리스찬은 많다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점점 희한하게 돌아가고요. 세상보다 더 세상 같은 교회가 생기고 있어요. 성도님들에게 부탁드리는 거는 믿는 거에서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믿는다고 입으로 고백하는 거에서 그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고백도 중요합니다. 신앙 고백도 중요해요. 그런데 신앙 고백만으로는 우리의 신앙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그게 중요한데 그걸 몰라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제 와이프가 이제 종종 저를 만나고서 이제 막 힘들어. 약간 경제적으로가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많이 힘들어졌으니까
저희 처갓집은 좀 괜찮아요. 좀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는 어릴 때부터 이렇게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산 적이 없었던 사람인데 그 이유가 뭐냐면 장인 어른이 기술사시니까 뭐 연봉 뭐 6천, 7천 뭐 많이 받으실 때는 8, 9천까지 받으셨으니까요. 그러니까 뭐 괜찮죠. 중산층 정도는 가니까 괜찮죠. 근데 이제 저를 만나고는 이제 극빈자가 되죠. 극빈자가 되었어요. 참 답답하죠. 극빈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오는 괴리감이 좀 많이 커서 좀 많이 힘들어했는데 얼마 전에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가 좀 뭐라고 아무튼 제가 뭐라고 좀 이렇게 좀 제 와이프를 좀 건드렸어요. 이렇게 좀 건드렸더니 우리 와이프가 보복한다고 복수한다고 이러는 거죠. 있잖아, 나 한사모 만들 거야, 결성할 거야 이러는 거예요. 그게 뭔 소린가 이랬어요. 그랬더니 줄임말이래요. 한많은 사모들의 모임 이렇게. 한사모 결성해서 내가 당신 카드를 가지고 1차, 2차, 3차 쓸 거야 이러는 거예요. 어이가 없잖아요. 1차, 2차, 3차를 내 카드로 쓴다는 거야. 그래서 어디로 갈 건데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63빌딩 갈 거야 이런 거야. 얼추 계산해봤어요. 그랬더니 10명만 모여도요 80만 원이에요. 제가 그랬어요. 뭐 그런 데서 먹냐 이랬더니 힐링이 필요하잖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힐링은 필요하지 했더니 그러니까 뭐지? 그 자신들 남편과 가서 먹을 수 있는 데 가서 먹는 게 힐링이야? 아니야. 대접받아야지. 난 내가 할 거야. 왜냐? 자기를 지금 사주는 사람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자기는 힐링이 필요한데 뭐 그런다면서 그러면서 1차를 글로 쏜대요. 2차는 그랬더니 2차는 저기 전망 좋은 데 가가지고 비싼 커피를 드신답니다. 3차는 이랬더니 3차는 노래방으로. 에휴, 그래가지고 근데 그 얘기 듣는데 제가 굉장히 마음이 훈훈해졌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랬어요. 기도하고 나도 하나님께 기도할게. 왜냐면 제 와이프는 전제 조건이 있잖아요. 누구 카드요? 제 카드요. 제 카드를 긁을 거니까. 그러면 한 번 긁었는데 몇백만 원 써봐요. 그러면 야 이게 이건 좀 이상하게 좀 그러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제 와이프가 저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좀 주셔야겠네요. 이렇게 제가 기도했어요. 좀 주셔야겠습니다. 이랬어요. 하나님, 개척교회 사모님들, 힘들어하는 사모님들 위로하고 이런 마음을 품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그러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셔야겠네요.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러면서 이제 그랬죠. 그랬더니 제 와이프가 그 다음 했던 말이 진리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지금 이 고난을 주시나? 내가 이걸 버텨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왜? 내가 좀 경제적으로 돼가지고 카드만 주면 되는 거 아니야? 이랬더니 제 와이프 하나님께서 아주 말씀하셨죠. 그거는 진정한 힐링을 못한대요. 내가 다 겪어보고 난 다음에 있잖아. 내가 살아보니까 나는 이런 삶을 살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 역사하시더라. 하나님의 위로가 있더라. 당신에게도 있을 거야. 그 말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말 안 하고서는 그 말이 나오려면요. 진정하게 그 사람에게 위로해주고 하려면요. 하나님을 소개하려면요. 사실 내가 그 고난을 경험해봐야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고난은 사실상 우리는 자꾸만 나에게 집중하니까 고난이 뭐예요? 어렵고 힘든 거죠. 근데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는 그러한 수단으로 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에 있지 않는 거죠. 말로 아무리 위로해봤자 상대방은요, 네가 뭘 알아? 이러면 이제 끝난 거예요. 근데 나도 경험해봤는데 힘내세요. 이 말은 그 말의 무게는 전혀 달라요. 그러니까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들은 뭐 하냐면요, 수많은 설명을 해요. 있잖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래, 뭐 이렇게 이래 막 설명해요. 근데 그 설명이 와닿지 않죠. 왜냐면 그건 나도 아는데. 나도 알잖아요. 모르세요? 다 알아요. 욥은 뭐 하나님을 몰랐나? 알았어요. 고난을 겪고 끝난 다음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얘기하니까 그 사람 보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있는 거죠. 이게 능력이에요. 고난 중에 있으셔도요, 기뻐하실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 와이프가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제가, 야, 요거 기도 제목 갖고 하나님께 들이밀면 응답 안 하실 수 없겠다 이 생각을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제 와이프한테 그랬어요. 내 앞으로의 사역에 있어서 프리젠테이션 하나님께 할 때 하나님께 이거 한쪽에 넣고 나 하나님께 들이밀어서 결제 받을래 이랬죠. 하나님, 나는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가정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허락하실래요?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아무튼 그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요즘.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말쟁이 될 필요 없거든요. 말쟁이가 돼요. 뭐 이렇게 좋은 말은 정말 잘하죠. 그거 진짜 아무 쓸모 없거든요. 세상에는 아무 힘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랍니다. 하나님 사랑이세요. 세상 사람들에게 하나님 사랑이래요 얘기하면 세상 사람들 뭐라고 생각하는 줄 아세요? 근데 니네는 왜 치고받고 싸우냐 이런 거죠. 말이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능력으로 보여주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살았어요. 그러니까 얘기하는 게 내가 예수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도 날 본받아. 뭐 이렇게 큰 소리 뻥뻥 치는 바울 사도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21절에 자,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이거죠. 이제 선택해라 이거죠. 지금까지는 사실 4장까지 서두예요. 진짜 하고 싶은 말은 5장부터입니다. 5장부터 들어가면 어떤 수많은 얘기가 있는지 이제 다이나믹할 겁니다. 내가 매를 가지고 가랴, 너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자, 이제 선택하라는 거죠. 자, 선택해서요. 자식들이 잘못했어요. 그럼 뭐라고 얘기해요? 맞을래, 말 들을래 이거죠. 지금 바울 사도가 그런 겁니다. 내가 너희의 아버지야. 영적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고 고린도 교회에다가 너희를 낳았다 얘기할 수 있는 거는 바울 사도가 개척을 했어 그렇습니다. 내가 너희들의 영적인 아버지야. 스승이 아니야. 스승을 넘어서 난 너희 아버지야. 영적인 아버지야. 그래서 나의 신실한 아들인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너에게 보냈어. 이제 너희 이제 선택해. 내가 너희에게 매로 나아가랴? 너희에게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너희에게 나아갈까? 너희가 선택해라 이 얘기죠. 이 말이 가장 무서워요. 자식들한테요. 야 이리 와! 안 무서워요. 제가 저희 학생부 애들을
비롯해서 청년 애들에 이르기까지 처음에는 이렇게 구박하고 때리니까 말을 좀 듣더라고요. 근데 매는요 적응을 낳습니다. 오 이제는요, 자 이게 때리기도 뭐하고, 아무튼 근데 내 이 속상한 마음은 알려주고 싶고 이래서 제가 이 뒷목을 잡아요. 이렇게 뒷목을 이렇게 딱 잡아요. 이 뒷목이 이렇게 피곤하면 이렇게 뭉치잖아요. 이렇게 뭉치셔서 제 뒷목을 딱 잡아서 때리는 거, 그러니까 이게 아프게는 했는데 이게 좀 건강해지라고 이렇게 뒷목을 탁 잡아요. 그러면 제가 또 손끝에 또 이게 감각이 살아있어가지고 딱 잡으면 혀를 딱 잡아요. 애들 막 자지러지거든요. 처음에는 자지러졌는데요. 요즘은요 애들이요. 전사님 한 번만 잡아주세요 이러고, 아 싫어 이러면, 아 나 손 아파 이러면 그 다음부터 깐죽대요. 잡으라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요번에 저희 시험 봤는데 공부하느라 피곤해요. 한 번만 잡아주면 안 돼요? 이러면. 이제 제 요번에 새로운 깨달음을 얻었어요. 아 때리는 거는 맷집만 늘게 만드는구나. 근데 이제 바울 사도는 매 살아 선택해. 이것만큼 무서운 게 없는 것 같아요. 저희 어머니가 이렇게 하셨던 것 같아요. 한번 때리면 아무튼 호되게 때려요. 정말 눈물 쏙 빠지게 때리고, 안 때리실 때는 정말 안 때리시고 막 이러셨는데. 자 5장 볼까요? 자 5장부터. 자 이제부터 이제 좀 그런 얘기입니다. 5장 1절에서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심지어 어린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 너희는 이방인 중에서도 얻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여 너희가 묘요만한 것을 어찌하여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이름 한 자를 너희 중에서 찾는지 아니하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났으나 영으로는 하늘에 있어서 너희 것 같이 이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광을 함께 보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줬으니 이는 육신을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원을 받게 하려니라.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찢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있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버려라. 우리에게 이러저러야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하고 악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자 여기까지 일단 보면요. 자 보시면 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나 봅니다. 근데 이 음행이 있는 것을 알면서도 고린도 교회가 눈을 감았던 것 같아요. 그 이유가 뭐냐면 1절 후반에 보니까 아버지 아내를 취하였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버지 아내를 취하는 거는 뭘까요? 예, 뭐 그러겠죠. 창세기도 나와요. 이러는 거는 누구죠? 루벤, 그렇죠. 루벤이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레위기에 안 되는 것, 특별히 성적인 문제에 있어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수없이 나열하셨어요. 아주 디테일하게 구체적으로. 근데 지금 고린도 교회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게 이방인 중에도 안 하는 거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방인은 로마를 얘기합니다. 로마에는 이런 케이스가 없습니다. 로마 법이요 굉장히 발달된 법이라서요. 지금 오늘날 법의 근간이 되는 게 로마 법이에요. 그러니까 현대에서도 많이 적용되는 법 중에 하나가 로마 법이에요. 굉장히 합리적이에요. 로마 법이. 그러니까 이방인 중에도 이런 일은 없는 거죠. 그런데 누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보니까 성경을 보니까요. 쫓아내지도 않고
그냥 묵인하고 있는 거죠. 묵인하는 이유는요? 아니, 묵인하는 이유는요? 교만해서가 아니죠. 교만해서가 아닙니다. 거기서 말하는 교만은 좀 다른 의미라. 왜 묵인했나? 묵인한 이유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말씀을 안 따르는 아니죠. 말씀을 안 따르는 건 그게 중요하진 않아요. 말씀을 안 따르는 건 뭐 기본이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제가 항상 성경 공부할 때 제가 하는 거 뭐냐면 통상적인 우리의 관념 말고 좀 구체적인 실질적인 걸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거죠. 혹시 많이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죠. 너나 나나 그러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뭐지 이렇게 이런 거 혹시 이런 얘기는 들어보신지 모르겠는데 애들이요. 이제 이런 얘기하면 이제 부모님들 난리 나죠. 이제 난리 나서 이제 친구들 색출 작업부터 시작합니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들이 모이면요. 혹시라도 좀 잘못 그러니까 좀 이렇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날라리 같은 친구들을 만나면요. 얘네들이요. 그 그룹에 그러니까 그룹 안으로 들어가려고 하면 이 그룹에서 행하는 일들을 하게끔 만들어요. 만약에 얘네들 어떤 그룹이 애들이 담배를 피워요. 그러면 이렇게 오는 아이에게 억지로 담배를 피우게 해요. 이 방법은요. 사단도 우리에게 비슷하게 씁니다. 사단도 쓰고 세상 방법도 써요. 그러니까 크리스천들에게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올바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유혹이 찾아와요. 유혹이 어떤 유혹이냐면 넘어뜨리려고 하는 유혹이에요. 한 번 넘어지면 끝나요. 한 번 넘어지면 끝납니다. 근데 그 유혹이 참 힘들어요. 왜냐면 내 생활과 직결되는 문제들이 많아서 특별히 남자들은 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쉽게 해서 물들이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담배를 안 피는 그룹에 예를 들어서 담배를 안 피는 그룹에 담배 피는 애가 왔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니까 무언의 압박을 받아요. 안 그런가요? 그래요. 근데 담배 피는 그룹에 가면요. 얘는 담배를 펴야 돼요. 왜냐면 너나 나나 어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 성적인 문란함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기를 안 하는 거죠. 묵인하는 거예요. 왜 묵인해요? 나도 비슷한 생각 갖고 있으니까.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이후부터 계속 그게 나와요. 고린도 교회가 좀 음행한 부분들이 좀 나와요. 이 음란한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다 보니까 바울 사도가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라고 얘기하는 거죠. 교만하여졌다는 여기서 교만하여졌다는 건 뭐냐면 본인 스스로들이 그것이 괜찮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항상 얘기하는 건 뭐냐면 판단하는 것, 성경에서 얘기하는 판단하는 건 그건 교만입니다. 판단하시는 이는 오직 하나님뿐이고 우리의 기준은 성경이고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것이 교만하여져서 내가 내 멋대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거죠. 그 교만은 그런 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 쫓아내지 않느냐? 쫓아낼 수가 없죠. 쫓아낼 수가 없습니다. 뇌물 받은 사람은 뇌물 받은 사람을 쫓아낼 수 없어요. 자,
3절 4절 이제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뭐 몸은 여기 떠나 있으나 너희에게서 떠나 있으나 영은 너희에게 있다. 이래서 무슨 이게 뭐 초월을 이런 거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말하는 영으로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은 말씀으로, 그리고 우리의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우리가 이렇게 함께 있다, 같은 것을 바라본다, 같은 것을 추구한다, 이런 것을 의미하는 거죠. 쭉 보시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6절에 적은 누룩이 퍼져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죠. 사과 상자에 썩은 사과 하나가 있으면 그 상자는 다 썩어버린다. 이런 얘기가 있는 것처럼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죄는 되게 달콤하거든요. 죄가 주는 쾌락은 굉장히 달콤합니다. 달콤한데 그것이 우리를 병들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그런 것들. 그러니까 하나의 잘못을 수용하고 인정하면 그 잘못이 결국에는 나에게도 미치는 영향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아주 예로 우리나라는 굉장히 보수적인, 그러니까 유교 문화권에 있는 이게 나라였기 때문에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보수적이어서 예전에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예전에 TV 드라마에서 그 실루엣만 봐도 저희 어머니는 저희 두 아들 눈을 가리셨습니다. TV를 꺼버리셨어요. 저랑 제 동생이 어릴 때 굉장히 비디오를 좋아했거든요. 비디오. 막 액션 같은 거 막 이런 거 되게 좋아했었어요. 그럼 그걸 빌리러 가면 저희 어머니랑 같이 가잖아요. 가면 저희 어머니가 심의위원회 그 위원장이셔서 딱 보셔요. 예, 심의위원회예요. 심의위원회. 근데 15세 관람가 말고 19세 관람가 같은 게 딱 이게 만약에 이렇게 15세? 15세까지구나. 15세 관람가인데 간데 저희 어머니가 딱 느낌이 있으신가 봐요. 딱 보면 꼭 비디오 가게 아저씨한테 물어봐요. 이거 얘네들 봐도 돼요? 이렇게 초등학교, 중학교 된 애들 얘네 봐도 돼요? 이러면 그 아저씨가 그래요. 봐도 돼요. 근데 저희 어머니 또 의심이 많으셔서요. 본인이 먼저 보세요. 내가 먼저 보고 얘기할게. 너희 보여줄게 이러셔요. 그런가 보다. 어머니 보시고 나서 어머니랑 아버지가 먼저 보시고 그다음에 야 이거 봐도 돼. 이러면 던져주면 보여. 혹시라도 조금 좀 애매모호한 게 나오면 그 부분만 딱 잘라서 보여주십니다. 비디오 틀다가 그 앞에 부분 딱 자르고 딱 멈춰서 한참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보여주시고 뭐 이러셨어요. 저희 어머니 아무튼 대단하셨습니다. 아무튼. 뭐라 그러셨어요? 아 내용이요? 아 내용 그런 거예요. 뭐 아 내용이요? 아 내용도 얘기하세요. 저희 어머니가. 아 요 부분은 요런 요소 때문에 넌 못 봐. 이런 거죠.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자 궁금하잖아요. 야 이게 사람이요 하지 마. 이게 뭐야 이러면 제가 또 호기심이 너무 강해서요. 호기심이 막 발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 몰래 한 번 더 빌려서 봤어요. 별 내용 없더라고요. 별 내용이 없었어요. 너무 안타까웠어요. 왜 별 내용이 없지? 이러면서. 근데 막 그런 거 막 이렇게 뭐 애정씬 같은 경우도 막 막 그런 게 거의 드라마에서 전무후무했었어요. 거의 뭐 없고 뭐 살짝 뭐 이렇게 서로 입 맞춘다라고 하면 꼭 뭐 이런 거 하나 이렇게 가려서 그런 부분들 이렇게 다 기억나시죠? 이게
예, 뭐 기둥 같은데 뭐 꼭 그 부분만 이렇게 얼굴 그 부분만 딱 가리는 뭐 이런 것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오늘날은 이게 난리예요. 이게 애들이 드라마를 못 보게 하셔야 되는데 참 이게 못 보게 하셔야 되는데 보시잖아요, 같이 손 붙잡고. 아니죠, 보여주진 않는데 부모님들이 보시면 애들이 이제 보죠. 그 애들을 요즘 안 봐요. 한 가지 아셔야 돼요. 애들이요 못 보게 한다고 못 보는 거 같죠? 다 다운받아 봐요. 뭐 핸드폰뿐만이 아니고 핸드폰도 저는 개인적으로 부탁드리는데 스마트 핸드폰 그 무제한 요금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핸드폰뿐만이 아니라 별의별 경로를 통해서 다 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한번 그랬어요. 어떤 프로그램을 얻고 싶은 아니 뭐 이게 쓰고 싶은데 저는 모르겠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그래서 제 애들한테 물어봤어요. 어떤 애는 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야, 그거 어떻게, 야, 그거 나한테 주면 안 돼? 했더니 하는 말이 그거죠. 어둠의 경로를 통해서 하시면 다 받아요. 이러는 거예요. 어둠의 경로가 뭐냐? 이랬더니 그런 게 있대요. 좀 알려주면 안 돼? 뭐 얘기하는데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아무튼 어둠의 경로들이 있습니다. 아이들 다 있습니다. 저 입만 뻥끗하면 몇몇 집들은 완전 초전박살 납니다. 그 집은 아닙니다. 그 집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런데 한번 물꼬가 틀어지고 난 다음부터 오늘날 TV는 난립니다. 이제는 TV에 19라고만 쓰면 거의 뭐 성인 영화 수준. 옛날에 그 기억나실런지 모르겠는데 그 삼류극장이라고 해가지고 뭐 두 편 세 편 연달아 방송 이게 영화 해주는 데 있었어요. 아시나 본데. 가셨나요? 그래서 시간 때우기 아주 좋습니다. 예, 아주 시간 때우기 좋은 데 있어요. 세 편을 연달아 하는데 6시간. 그게 다 아껴서 그러지만 아무튼 뭐 그런 데에서나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의 드라마들이 TV를 장악해버렸어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하니까 예전에는 제가 즐겨 찾아보던 프로그램도 있었어요. 뭐냐면 청소년 사역을 하려면 무조건 봐야 되는 몇 가지 그 리스트가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슨 프로냐면 음악 프로 꼭 봐야 돼요. 그래서 지금 애들이 유행하고 있는 그 음악과 그룹들을 알아야 돼요. 모르면 이 다음부터 이제 애들이 이게 말을 섞지도 않습니다. 두 번째 봐야 될 게 예능 프로입니다. 예능 프로 무조건 봐야 됩니다. 한 번은 제가 중국 사무실에 있는데 저희 여자애 3명인가 4명 있어요. 이렇게 말 지지 안 듣는 애들 그룹이 있어요. 저한테 전담으로 맞는 애들이 있어요. 저한테 하루라도 안 저를 봤는데 하루라도 한 번이라도 안 맞으면 오히려 와서 전사님 무슨 일 있으세요라고 얘기할 정도로 말 지지 않는 애들이 있어요. 걔들이 왔는데 갑자기 용감해 뭐 이러는 거예요. 미쳤구나. 너 미쳤어? 이랬어요 제가. 그랬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뭐 용감해 뭐 이러면서 막 이래요. 그래서 쟤네들 뭐 하는 거야 이랬어요. 네, 그래서 너 뭐 하냐 했더니 애들이 하는 말이 모르세요? 이러면서 몰라 했더니 이러고는 가버렸어요. 저기 뭐지? 열받아가지고 제가 TV를 다 찾아봤죠. 개그 콘서트에 용감한 녀석들이죠. 아이들이 아니고 용감한 녀석들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용감하게 때렸습니다. 신나게. 그러니까 애들은 그 두 가지는 무조건 찾아봐 줘야 돼요. 어느 날부터 제가 음악 프로를 안 봅니다. 이유가 뭐냐면 음악 프로를 보면요.
시험에 들어서요. 안 보시니까 모르잖아요. 못 외우는 게 아니고요. 보면요. 너무 선정적이에요. 네. 뭐 춤 정도가 아니고요. 저는 그냥 근데 공영방송은 그나마 좀 나아. 엠넷이나 이런 데 나오는 음악 프로는요. 완전히 이거는 같은 가수인데 그래요. 케이블은 그 심의 규정이 좀 약해요. 공영방송과 좀 달라요. 공영방송 음악 프로는 그나마 좀 나아요. 근데 난데 그따위예요. 근데 제 와이프는 보더라고요. 같은 여자라고 해서 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봐요. 보는데 제가 지나가다가 봤는데 하도 기가 막 한 몇 년 만에 봤는데 하도 기가 막혀서 이게 입을 이렇게 떡 벌리고 봤어요. 저런 게 나와? 막 이랬더니 제 와이프 잘 보더니 침 닦아 이러는 거야. 침은 왜 닦고 내가 막 이러는 뒤에서 좋냐? 막 이러는 제가 그랬죠. 야, 내가 좋으면 내가 이 앞에서 당신 앞에서 보겠냐? 나 지금 처음 본다. 야, 근데 이게 장난 아니다 이랬어. 야, 인터넷 보면 유튜브만 찾아봐도 그것보다 더한 것도 수없이 뮤직비디오 나오는데 뭐 전혀 뭐 우리 집사님들이 생각하는 그 수준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이제는 그것이요 혀를 찰 뿐이지 그것에 대해서는 같이 물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같이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그렇게 물들어. 근데 그것이 교회에는 영향이 없을까? 교회도 영향이 있거든요. 한 가지 참고로 얘기하자면 교회 아이들이 교회 와서 얘기 안 해요. 얘기 안 합니다. 감사합니다. 항상 이 시간에 일어나시는군요. 알람이 울리는 거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에서 얘기를 안 해요. 제가 처음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됐거든요. 지네들끼리 막 떠들고 있다가 밖에서 제자제자 그러면서 다녀요. 제가 운전하고 다니면서 보면 그래요. 교회 오면 애들이 말을 안 해요. 얘들 왜 이러나 했더니 알고 봤더니 그러니까 학교에서 쓰는 70% 80%가 욕이에요.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욕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지네도 모르게 툭툭 튀어나오니까 아예 입을 다물어 버렸어요. 이게 자크를 닫아 버렸어요. 그러다가 아주 우연찮게 제 앞에서 제가 성격이 좀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아무튼 독하거든요. 제가 성격이 애들 막 휘어잡고 다니고 막 여자애들 치마 길이 제가 재고 다녀요. 그냥 온 애들은 제가 안 건드려요. 이렇게 뭐라고 얘기 안 하는데 앞에 쓰는 애들이나 임원한 애들 딱 봤는데 주일날 막 짧은 거 입고 오면 막 애들 막 맨살에다 막 때리거든요. 손자국 날 정도로 막 때리거든요. 입지 말라고. 딱 봤는데 밥 먹다가 딱 봤는데 애들이 여기 아이라인 그려왔어요. 그러면 침 묻혀서 막 지워줘요 제가. 이리 와 이러면 애들이 제가 지울게요 이러고 막 지우지는 제 앞에서 막 지우고 와요. 보세요 막 이러면. 그러니까 제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성격이에요. 교회에서는 용납 못해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애들이 뭐 같이 이제 하다가 막 얘기하다가 툭 했는데 그런 단어가 툭 나왔어요. 근데 애들이 순간 이제 얼었어요. 그래서 제가 야 우리 때도 그랬어. 나 때도 그랬어. 니네 뭐 학교 가면 거의 그러잖아. 이렇게 한마디 툭 던졌더니 그다음부터 아주 편하게 얘기해요. 그거 갖고 뭐라고 안 하거든요. 그러나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애들 이제 좀 잘 지도해야겠는데 뭐 우리는 세상에 살기 때문에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영향 많이 받아요. 영향 받아요.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이제 IPTV가 있으니까 IPTV 중에 제가 IPTV는 이게 볼 수 있잖아요. 선택해서 볼 수 있잖아요. 제가 보는 프로가 딱 하나 있어요.
뭐냐면 무한도전 봐요. 왜냐면 거기에는 여자들이 안 나와요. 거긴 여자들이 안 나와요. 요즘은 여자애들이 나오는 것 자체가요, 다 아무튼 좀 희한해요. 희한하게 아무튼 좀 선정적이에요. 예능 프로그램도 선정적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나중에 보다 그냥 제가 그거 봐요. 그러니까 개콘도 제가 잘 안 봐요. 안 보게 되는 게 뭐냐면 개콘에 나오는 애들이요 좀 희한하게 한 나오는 애들이 있어요. 그 가수들 이게 가수들 추천돼서 오는? 예 그런 애들은요 좀 그러고 나와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제가 무한도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막 이렇게 돌려봐요. 그냥 계속. 제 와이프는 지겨워! 막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가 그러죠. 제 와이프는 제 말을 지금도 이해 못해요. 제가 왜 그걸 보는지. 다른 거 보면 잠깐만 나 좀 그래. 너무 선정적이어서 싫어. 무한도전은 여자들이 안 나와. 걔네들은 맨날 땀 흘리면서 뭐 뛰잖아요. 뛰니까. 그냥 그래서 제가 무한도전을 돌려봐요. 근데 제 와이프는 지금도 이해 못한대요. 그거 왜 돌려보는지. 근데 TV는 보고 싶은 마음이 있으니까. 왜냐면 스트레스 받으면 이게 좀 아무 생각 없이 뭐 한 30분, 1시간 이렇게 뭐 보고는 싶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싶은데 볼 프로가 없으니까 제가 그걸 보는데 제 와이프는 이해를 아직 못하더라고. 뭐 이해 못하든 말든 저는 끊임없이 제가 채널을 고정합니다. 이게. 근데요, 네. 그런 이유 말고도 그 프로가 재미있으세요? 재미보다는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세계관이 너무 좋아요. 저희 남편도 그걸 너무 이상하게 심하게 좋아해서 예. 궁금해요. 왜냐하면 그걸 보면요, 나도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생겨요. 무한도전이죠. 무한도전. 예.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힘을 얻는 게 아니고 실패하고 잘 못하는데 그 사람들이 끊임없이 도전하는 거에 너무 감동받아요. 예,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예능 프로에서 채워주지 못하는 어떤 그런 도전 정신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좀 나태해질 때 그거 보면요, 나도 뭔가 어떤 거 진행해볼 수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니까. 뭐 그래서도 봐요. 그래서 그래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보는데 아무튼 그러니까 누룩처럼 번지는 거거든요. 아무튼 이게 조금 이렇게 9절부터 저 13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세상지에 유명한 자들을 생각하지 말라 하거니와 이 말이 세상에 유명한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부정하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니 만일 그리하면 너희가 생각하고 나가야 할 것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를 잃은 자가 변명하거나 탐욕을 부리거나 우상 숭배를 하거나 모욕하거나 술 취하거나 소를 빼앗거든 사지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밖에 있는 사람들을 판단하는 것이야 내가 무슨 있으리요마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야 너희가 판단하지 아니하랴. 밖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이 악한 사람은 너희 중에서 내쫓으라. 자 보세요. 이제 우리는 이제 경건을 지킨다라고 하면 이제 막 세상과 단절해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바울 사도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에서는 아까 읽은 것처럼 음행한 자들을 사귀지 말라 이 얘기는 그 당시에 그 고린도 지역은 굉장히 음행하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과 만나면 안 돼요. 만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분법적인 생각을 가지시면요, 신앙생활 하시면요, 교회 안에서만 있으셔야 돼요. 근데 교회 안에만 있으면 세상에 빛과 소금이 되나? 아니거든요. 사회생활을 못해요. 그 집단들이 다 저기 산속에 들어가고 집 팔고 뭐 다 팔아서 자기네들 왕국을 건설하는 거잖아요. 그게 이단이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그러지 않아야지 또 전도도 하고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증거하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여기 있는 얘기하는 게 10절에 이 세상에 음행하는 자들이나 탐하는 자들이나 속여 빼앗는 자들이나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도무지 사귀지 말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근데 뭐가 문제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는 게 문제라는 거죠. 왜?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경계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고린도전서에 얘기하는 그 먹는 문제, 이 음행의 문제, 사귀는 이 사람들과 만남에 있어서의 문제가 외부적인 것들과의 단절을까지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너무 신실한 제가 그 신학생들은 원래 신학교를 가고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배우자를 만날 때 1순위가 뭐냐면 신실한 자매예요. 저는 근데 신실한 자매 너무 싫어요. 너무 싫었어요. 제가 만나본 모든 신실한 자매들, 믿음 가운데 신실한 자매들은 전부 다 외골수예요. 너무 답답해요. 내가 답답해요. 막 내가 못 살겠어. 도저히 이 사람들 말귀를 못 알아들어. 뭐 지금은 이제 이렇게 연륜이 있으니까 사역에 연륜이 있으니까 그나마 그냥 이러고 넘어가는데 예, 좋아요. 신실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네. 너무 좋아요. 그런 프리함의 자세 너무 좋아요. 저렇게 이제 저희 학생부 애 중에 하나가 그 서연이라고 김지현 지사님 딸이 있어요. 근데 걔 표정이요. 이런 표정이야 항상. 만날 때마다 쟤 보면요. 이런 표정이에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난 웃잖아요. 그러면 이러고 있다가 이렇게 웃어요. 제가 그 친구한테 그랬어요. 나 너 너무 좋아 이랬어요. 그랬더니 얘가 당황해하는 거예요. 난 너의 그 귀찮은 표정이 너무 좋아. 그래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내가 귀차니즘인데 네 표정을 보면 나는 그냥 눕고 싶어. 이렇게 막 네 표정을 보면 나도 그냥 쉬어야 될 것 같아. 막 이런 넌 나에게 쉼을 주는 그런 표정을 준다 막 이런. 너무 좋아요. 하품하시니까 제 그 피곤함이 나 빨리 끝내야겠다. 나도 빨리 자야겠다 이 생각 확 들어오니 성경 공부를 끝내야겠다 뭐 이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뭔 얘기하다가 그러지? 신실한 자매 있어. 신실한 자매. 신실하지 않아요? 너무 감사. 신실한 자매들 너무 싫어요. 정말 싫어해요. 너무 답답해요. 왜 그랬냐면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열정이 있는 건 좋은데 완전히 폐쇄적이에요. 그게 과연 그리스도인다운 삶일까? 뭐만 하면 뭐 얘기하다가 뭐 아까 그런 얘기 좀 나오면 이게 무슨 사람 희한하게 쳐다보고 막 이런 너무 싫어. 너무 싫었어요. 뒤인 정도가 아니고 이게 아무튼 있어요. 내가 제 눈으로 봤을 때는 본인 잘못이야. 본인이 분명히 잘못하고 있는데 이거는 뭐 하나님께 자기에게 시험을 주시는 거라나? 내 속으로 무슨 시험이야 그게 네가 고치면 되는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너무 그게 너무 이게 신학교 다닐 때 특히 신학교에 오신 우리 자매들이 거의 그래요. 뭐 신실해. 이거는 꿈이 비전이 뭐야 이러면 사모가 되는 게 꿈이. 이딴 소리 하고 그게 말이 되는 소리. 사모가 되는 게 뭐 그런 제가 좀 아무튼 좀 진보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 너무 싫었어요. 왜 세상에 있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 만나야 되는데 알아야 되는데
그리고 그들과 우리가 다를 게 없거든요. 뭐 엄밀하게 얘기해서 다를 게 있나? 없어요.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라는 그 성벽 아래 오히려 우린 더 독단적이에요. 제가 수요일날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뭐라 말씀드렸냐면 신실한 크리스찬들, 특별히 아까 말씀드렸던 신실한 우리 자매님들, 여성분들이 문제가 뭐냐면 나와 다름에 대한 것들을 나와의 적대로 생각해요. 근데 다름은 우리에게 풍성함이거든요. 풍성함이에요. 나와의 다름은 풍성함이지 나와의 다름이 적대가 아니거든요. 교회 안에서는. 그러니까 각 지체라고 얘기했고 각자 하는 역할이 다 달라서 그것들이 모였을 때 좋은 공동체를 이룬다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나와 다르면 그냥 무조건 정죄부터 하는 이 교회 문화는 다 싸그리 사라져야 됩니다. 진리가 아닌 것에 있어서는 포용해야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교회 밖의 문제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교회 밖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왜요? 거기 보세요. 13절에 하나님의 심판 안에 있는 사람들이 뭔 짓을 하든 간에 그건 뭔 상관이야 이거죠. 교회 안이 문제다 이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세상을 부러워해요. 갑자기 이렇게 쳐다보고 여기 다 신실하신 분들 많이 나오네. 갑자기 답답해지는데요. 갑자기 그런 눈빛을 쳐다보세요. 세상을 부러워해요. 세상의 쾌락을 쫓으려고 하고 세상의 것들을 쫓아가려고 하는. 재밌어요. 이렇게 보면. 아마 제가 생각했을 때 자기 개발 하시는 강사님들 먹고 사는 건 교회가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뭐 잘 되는 법, 뭐 교육법, 뭐 이런 거 다 누구네들이 먹여 살리냐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먹여 살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잘 이렇게 뭐 쉐어하시는 것 같은 느낌을 받긴 하는데 그런 것들 별로 잘 모르겠어요. 자기 개발 좋아하시잖아요. 왜 좋아하시죠? 제가 중고등부 캠프 안 가려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자기 개발밖에 얘기 안 해요. 자기 개발이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성경의 가르침과는 반대예요. 성경은요. 나는 할 수 없지만 오직 주의 은혜로 할 수 있습니다가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근데 자기 개발은요. 나는 할 수 있다는 거죠. I can do it, you can do it, we can do it. 다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사실 썩어질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는 것이라 그러는데 교회 안에 있는 분들이 세상의 것들을 좀 추구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이 말하는 거 우리 여성 동지 분들이라 잘 이해를 못하실 거라 생각해서 하는데 쾌락을 쫓아서 좋아해요. 쫓아가고 싶어 하고요. 기회가 안 돼서 그러지. 그리고 교회니까 못하는 거지. 뭐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꽤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 아무튼 세상을 추구하는 거라. 그러니까 교회 여기서도 음행 문제가 나오는데 음행이 좋은 이유가 뭘까요? 세상에서의 쾌락을 쫓아가서 그래요. 그러니까 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오늘날도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시죠.
성공하고 싶으시죠? 아닌가? 아직 이제 나이가 이제 성공을 추구할 나이는 다 지났나? 꿈을 꾸기에는 아직부터 나이가 다 나이가 많이 들었나? 30대가 네. 아니요 손 들지 마세요. 손은 들지 마세요. 50대도 있으셔도 안 돼요. 그런 마음 어렵게 하지면 안 됩니다. 꿈을 꿀 나이는 지났나? 그러면 본인들 꿈을 접었어. 그러면 자식들 성공시키고 싶으신 거죠. 근데 성공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아요. 저도 김동훈 목사님 설교나 이렇게 그 사상이 저도 거기에 반대하지 않아요. 세상적인 성공 필요해요. 근데 그것은 전부가 아닙니다. 성공해서 뭐 하실 건데요? 거기에 답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는 하는 게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프리젠테이션 이렇게 밀어야지. 그렇잖아요. 근데 전혀 그런 건 없이 그냥 잘 되게 해달라는 거잖아요. 이 소원 이뤄달라는 거잖아요. 거기엔 하나님이 없어요. 죄송하지만 하나님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그걸 꼭 결제하실 이유가 있나? 한 가지 예로 제가 어릴 때 저희 어머니한테 저희 집이 좀 가난했으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이제 뭐 이렇게 적었어요. 막 적었어요. 나 필요한 거 이거. 그럼 어머니한테 드렸어요. 어머니가 결제하셨을까요? 왜 안 하죠? 왜요? 가져야 되는 타당한 이유가 없고. 왜 없어? 나는 있는데. 나는 있는데? 그건 네 생각이야. 그렇지. 그렇죠. 지금 아마 자녀들 키우시면서 그러실 거예요. 그건 네 생각이야 이거지. 근데 제가 이제 어린 나이지만 우리 집에 필요한 것들을 막 이렇게 적었어. 이거 꼭 필요해. 내가 생각할 때 이건 꼭 필요한 것 같아. 그 밀었어. 어떠실 것 같으세요? 생각이 좀 달라지겠죠? 조금? 생각은 좀 해볼게 뭐 이런 거잖아요. 제가 이제 저희 어머니 설득했던 게 그거였어요. 컴퓨터 너무 갖고 싶었어요. 어릴 때 컴퓨터 갖고 싶은데 컴퓨터 가지면 비싼 건 둘째치고 컴퓨터 가지면 저는 뭐 할까요? 게임하겠죠. 그게 내 목표였어요. 근데 어머니한테 나 게임하게 컴퓨터 사주세요 이러면 사주시나? 아니죠. 그래서 목록을 적었어요. 컴퓨터로 우리 집에 도움이 될 만한 리스트를 쫙 적었어요. 그리고 어머니한테 밀었어요. 저희 어머니 딱 보시더니 가만히 생각하시더니 진짜 이게 가능하네요. 또 이게 또 돼야 돼. 사기는요 이게 돼야 돼요. 된다고. 누구나 그건 가능하다고. 컴퓨터 모르는 어머니도 된다고. 되기는 배워야죠. 어머니도. 안 되는데 된다고. 가능하다고. 어머니가 사주셨어요. 뭐 했을까요? 게임만 했죠. 제가 속였죠. 이 얘기는 그냥 웃자고 한 얘기고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얘기니까 너무 거기에 몰입하지 마시고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우리 기도와 우리의 신앙생활이요. 그러니까 성경에 그렇게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가 뭐냐 이거지. 뭐예요? 우리 성도님들 생각하는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 게 뭐예요? 죄송한데요.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고요. 하나님께 헌금하는 거고요. 이거예요.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그렇게라고 보여요. 그러니까 제가 성경 공부 시간마다 그게 아니라고 계속 외치는 거죠. 아닌가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 그 일을 구하는 것은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것들이 펼쳐져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 그의 나라 그의 일을 구하는 거예요.
네, 아닐 수 있다는. 그러니까 잘 점검하셔야 돼요. 그거는 하나님과 나와만이 아는 거니까 잘 점검하셔야 있는데 진짜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결제하실 수밖에 없는 기도가 지금 나에게 있는가? 아까 우리 와이프 얘기처럼 저는 그 기도는 들어주실 거라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별로 있을까? 지금 나로부터 넘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나로부터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내 울타리에서 갇히는 것이 아니라 나로부터 넘어가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신 축복인데 그거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이 부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는 우리 울타리 안에서만 부어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나? 응답이 더딜 수 있어요. 그 기도가 안 바뀌면 하나님이 때리실 수 있고요. 맞아야 정신 차린 사람들 있잖아요. 맞으실 수도 있는 거죠. 고난을 겪고 역경을 겪고 난 다음에 하나님 나의 그게 전부가 아니네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미련한 짓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말씀 가운데 다 있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일까? 내 삶 가운데.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하나님이잖아요. 우리가 우선순위 하나님이다 이런데 그 우선순위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종교적인 제의에서만 그쳐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치셔요, 잠깐만. 너무 표정들은요 전혀 공감 지금 뭔 소리 하는 건가 이 표정 아니면 찔리는 표정 같은데 둘 중에 하나겠죠. 분명히 그 표정들은 제가 경험상 그 둘 중에 하나인데 그러진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삶의 전반적인 목표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었으면 좋겠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그래서 나로부터 시작은 되는데 나로부터 벗어나서 내가 풍성히 전달되는 것들. 그래서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전전 시간이었나 제 성경 공부 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구제 하실 수 있으면 하시라고요. 저 요즘 또다시 그런 마음이 들어서 요즘 제가 하나님께 지금 계속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왜 자꾸 이 마음을 주시는지 모르겠다 이거지. 전에도 그랬어요. 그러니까 전에 요 얘기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차가 없으니까 BMW 타고 다니잖아요. 설마 모르시는 건 아니죠? 이거 말고 BMW 버스 메트로 워킹 이걸 타고 다니면서 아휴 너무 교회 안에서만 머물러 계시지 마시라고요. 좀 제발 좀. 다 자가용이 있으시니까 모르시는구나. 난 이제 BMW 타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 막 다니는데 제가 즐겨 갔던 게 어디냐면 광화문이었어요. 광화문 제가 강남역 그 역삼동에 사니까 버스를 한번 타면 이제 광화문까지 왔다 갔다 하실 수 있거든요.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참 BMW 타고서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오고 가는데 갑자기 제가 항상 그렇게 다닐 때는 항상 이어폰 막 소리 빵빵 터지게 막 옆에서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했는지 별로 관심이 없으니까 그거 틀고 막 시끄럽게 다니는데 그날따라 우연찮게 지나가는데 그 앞에 뭐 가판대가 있는 거예요. 저는 원래 그런 거 전혀 신경 안 쓰거든요. 이렇게 쳐다만 보고 가는데 이게 봤는데 거기 이제 자원봉사하는 분이 막 이러는 그 손짓이 바울 사도가 마게도니아 사람들이 이게 손짓하는 것처럼 보였나 봐요. 저 원래 그냥 지나가거든요. 저는 원래 성격 자체가 그냥 그래서 그냥 지나가는데 저도 모르게 그리스 갔어요. 뭐 얘기를 막 하는데 뭔 얘기가 갑자기 궁금해져서 이렇게 이어폰을 뺐어요. 알고 봤더니 기아 대책에서 후원하라는 거야. 제가 성격이요. 그런 거 관심 전혀 없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쟤는 갈 길을 가는 표대를 향해 가잖아. 그러니까 성경 말씀대로 표대를 향해 가면요, 난 어디 간다 이러면 주변에 별로 신경 안 쓰고 가요. 그러니까 제가 좀 힘든 게 쇼핑이에요. 제 와이프 쇼핑이 좀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결국에 처음 본 데서 살 거를, 아니 그 처음에 본 데서 살 거를 왜 굳이 그 여성 매장을 다 도냐 이거지. 내 말은 답답해요. 그러니까 저 표대량이 가요. 그런 성격인데, 제가 이렇게 갔어요. 손짓에 왜 갔는지 모르겠는데 그것도 남자가 불렀는데 갔단 말이지. 여자라도 불렀으면 내가 이해나 해. 이쁜 여자가 불렀으면. 그때 이제 결혼 안 했습니다. 그때 왜 오해하지 마세요. 결혼 안 할 때니까 이런 여자가 이렇게 부르면 그나마 갔을 수 있는데 남자가 불렀는데 갔어요. 그냥 이렇게 아무 생각 없이. 저 남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아줌마들을 싫어하는 거예요. 막 불러요. 그리고 갔어요. 뭐 얘기하는데 제가 뺐잖아요. 근데 왜 그랬을까? 근데 막 설명하는데 설명이 뭔지 들리지도 않아요. 뭔지 들리지 않고 내가 도대체 여기서 왜 이러고 있지? 이 생각이 들었어요. 막 감정을 설명하는 거야. 뭐 이런 혜택도 있고 저런 혜택도 있고. 근데 저는 그런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도대체 이걸 왜 듣고 있나 이 생각을 이제 때리다가 그냥 거기다 이제 후원 계좌 썼어요. 그때 제가 사례비 50만 원 받을 때였거든요. 얼마 전에 전화가 한 3년 전인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네 여보세요 했더니 뭐 저쪽으로 뭐 얘기하는데 뭐 포도학사인가 뭐 어디선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 아이들이 있는데 가정 형편이 어려서 공부 못하는 아이들 이런 후원해 주는 데가 있대요. 걔네들에게 정기적으로 뭐 학습지나 뭐 이런 것들을 책 같은 거를 이렇게 후원해 주는 거예요. 처음에 분명히 전화 받았을 때, 그러니까 근데 그 얘기 딱 듣는데 막 옛날 제 생각이 나는 거예요. 책 사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책 못 사가지고 맨날 서점에 쭈그리고 앉고 보던 거, 뭐 이런 생각. 막 도서관 가서 막 공부는 안 하고 도서관 가서 막 보고 싶은 책들이 있어서 막 그런 거 쳐다보고 막 이랬던 기억들이 나가지고 할게요 이랬죠.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럼 한 달에 얼마예요? 그러니까 막 뭐 설명해 뭐 이런 혜택 저런 혜택. 아예 혜택이 중요한 게 아닌데 나는 딱 한자 듣다가 알겠고요. 한 달에 얼마예요? 했더니 많이도 아니래요. 10,000원인가? 그땐데요. 알겠다고. 오케이 했어요. 그때 그 다음에 전화가 왔어요. 확인 전화가 온 거예요.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한 달에 2만 원이에요. 2만 원인가 3만 원이에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잠깐만요. 잠깐만. 저 그런 거 되게 예민하거든요. 잠깐만. 아까 나 얘기했던데 10,000원이랬는데 왜 3만 원이에요? 이랬더니 설명을 쫙 하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2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이 뭐 실수했겠지. 아니면 내가 뭐 혜택 뭐 얘기하는데 나는 이제 관심이 없잖아요. 그런 얘기에 막 이게 그러니까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것만 고민하고 있으니까 못 들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 했어요. 얼마 전에 TV를 보는데 아무튼 요즘 왜 그런 마음이 자꾸 드는지 TV를 보는데 유년부는 지금 띄었네. 유년부는 그 뭐지 거기 어디야? 예, 이디오피아 아이 한 명 후원하는 거 했거든요. 애들 그 돈 모아서. 근데 저 그런 거에 관심 없어요. 막 외국 애들 막 밥 못 먹는 거, 이디오피아 애들 밥 못 먹는 거 태반인데 뭐 그런 좀 그런 쿨함이 있어서 걔네 굶든 말든 거는 뭐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 어느 날 TV를 딱 봤는데 그 이디오피아 애들 나온 거도 봤는데 마음이 좀 짠하기도 했는데 뭐 더 짠한 게 뭐냐면 그 미혼모 가정에서 그 영상 보는데 이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러면서 연예인 이름 갑자기 생각났는데 한 달에 2만 원입니다. 이러는데 저걸 결제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요즘 그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세 군데인가 소소한 돈인데 세 군데인가 제가 저도 모르는 돈이 빠져나가고 있어요. 제 카드에서. 해놓고 이제 하는 거지. 뭐 빚을 지고 말고는 내 속사정이고 그거는 이제 하는 거고. 그러면서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였어요. 하나님 구제하라는데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구제하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돌아보라고 얘기해요. 연약한 자를 돌아보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내가 연약한 자가 됐는데 어떻게 돌아봐요? 하나님 좀 주시면 제가 할게요. 이렇게 예전엔 기도했었어요. 근데 그 생각이 변하기 시작한 거였죠. 주시면 내가 할까? 하나님 안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삥 뜯어야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들었어요. 그러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주시면 하나님 내가 오케이. 주시면 오케이? 네 할게요. 오케이 이거잖아요. 근데 제가 어느 순간 그 생각이 딱 변했어요. 그래가지고 말씀이 그렇게 있으니까 내가 질러야겠다. 질러야겠다. 그리고 하나님께 따져야겠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했어요. 주셔야죠. 뭐 이렇게 그냥 삥 뜯기로 결정했어요. 내가 하나님께 삥 뜯기로. 그리고 삥 뜯어요. 제가 요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얼마 전 어버이날이었죠? 어버이날에 뭐 받으셨나요? 종이 쪼가리라니. 진짜. 나는 우리 아들이 어린이집에서 준 그 카드 보고 감동받았는데 보니까 카드에 컴퓨터 프린터로 어머니,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썼어요. 가만히 봤더니 엄마 아빠 감사해 이렇게 썼는데 가만히 봤더니 그 안에 색연필로 뭐 있어. 보니까 우리 아들이 낙서한 거야. 그래도 감동이던데. 세 번만 더 받았어. 세 번만? 눈물도 나요 처음에. 처음에는요. 답답하죠. 항상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는데 감사하시지 않고 그렇게 못하는 자녀들도 있어요. 네 어버이날 했는데 제가 이제 예전에 썼던 방법이 그거였죠. 용돈이 있는데 용돈을 받았어요. 그래서 용돈에 얼마를 카네이션 사고 선물을 좀 샀어요. 그리고 꼭 무엇을 지참해야 되냐면 영수증을 지참해야 돼요. 그리고는 보통 영수증은 안 드리잖아요 부모님들한테. 근데 영수증 꼭 드려야 돼요. 학생 때는. 왜냐면 얘 용돈이 얼마인지 아시니까. 그래서 영수증 지참해서 쓱 드려요. 절대 가격표 뛰면 안 됩니다. 시키신 거예요? 엄마가? 아니죠. 제가 그렇게 머리 돌린 거죠. 그래서 드려요. 왜냐면 내 용돈에 쓴 거니까 드려요. 내가 왜 저 영수증 찢어버리게 잘 안 이렇게 좀 꾸깃꾸깃 넣고 다니고 잘 안 되는데 저희 어머니 드릴 때 꼭 드려요. 왜 드린 줄 아세요? 액면가를 알아야지. 내 용돈에서 얼마가 썼다는 걸 알아야지. 그럼 누가 채워줘요? 아이고 진짜. 나 신실한 감회 싫다고. 왜 신실해? 와 진짜. 신실한 사람 답답하다고. 정말. 또 다른 기도 제목이네 또. 답답한 분 한 분 또 만났다 또. 무조건 주님만 찾는 게 답답. 오늘 새벽 예배 안 들었죠? 제 설교. 네? 왔어요. 새벽 예배 오셨어요? 이런 식이에요. 제가 앞에 쓰면요 안 보여요. 앉아 계신 분들 안 보이는 게 저에게 은혜라서. 네, 안 보였어요. 죄송해요. 왜냐면 평소랑 네? 평소랑 다르셔서 그래요. 이게 들으면 누가 채워줘요? 저희 엄마가 채워주죠.
엄마가 그러면 그 영수증 돈만큼만 채워주실까요? 더 주시. 더 주셔요. 네. 그래서 제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러면 난 하나님께도 삥 뜯어야겠다. 그 마음 주실 때마다 난 하겠다. 재밌는 게요. 제가 한 달 사례비에 배를 써요. 이러시면 안 돼요. 어떻게? 제 와이프가 같이 돈 벌 때는 처음에 결혼해서 초반에는 뭐 얼추 그냥 그렇게 벌었는데 요즘은 제가 이제 혼자 벌니까. 근데 가만히 계산해봤어요. 가만히 계산해. 대출 나가는 거, 뭐 이게 나가는 거, 또 이제 우리 와이프 일하는데 우리 와이프가 또 한 성격 하거든요. 자기가 돈 벌고 있으니까 자기가 차량 할부 해주겠다 이런. 할부 2번 내고 그 일 그만뒀거든요. 36개월로 했는데 몇 년 할까 했더니 36개월. 그래 알았어. 36개월 딱 했는데 2번 내고 제 와이프가 일을 그만뒀어요. 차량 할부 나가야 돼. 제가 받은 대출 나가야 돼. 제 와이프한테 생활비 줘야 돼. 제 개인적인 쓰는 돈 있어. 막 이게 했어요. 처음에는 막 정신이 없는 거야. 근데 그런데 구제가 되겠냐 이거죠. 제가 사례비 받는 거에 아무튼 한 절반, 한 거의 2배 가까이가 나가요. 제 쓰는 돈이. 그냥 인생은 빚지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데 제가 그 얘기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드는데 그런 마음이 들어서 들을 때마다 이렇게 해고는 제가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 지금 요만큼밖에 못 드리지만 왜냐면 하나님 아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상황과 처지 다 아시잖아 하나님은. 그러니까 하나님 내가 얼마 지금 얼마예요. 얼마 이렇게 나가. 근데 나 그냥 구제라도 할래요. 한 달에 얼마 구제할까. 왜 그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으니까 그러면 말씀대로 순종해서 할게요.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뭐 망하면 뭐 알아서 하세요. 뭐. 망하면 내 손해인가? 내 인생은 원래 망한 인생인데. 뭐 이런 거죠. 내 인생 원래 망한 인생인데 뭐. 이 길을 걸어가면서 또 망했어요. 진짜로 제 와이프한테 지금도 얘기해요. 내 이 입담이면 나 나가서 단숨에 돈 많이 벌을 수 있어. 사기쳐서. 그런데 이 길을 걷는 순간부터 나는 망했어요. 내 인생은 망한 거예요. 세상적인 물질, 세상적인 명예, 세상적인 권력 이거 탐하면 안 되니까. 저를 경험했던 저희 다임 목사님 저한테 그러셨어요. 야, 너 그냥 정치해도 되겠다 이러셨거든요. 되게 감각이 뛰어나요. 그런 감각이. 근데 그랬어요. 그러니까 망한 인생인데 뭐 여기서 더 망해봤자 뭐 어쩔 거야. 뭐 이런 생각이 있는 거. 하나님 뭐 망하면 누구 손해겠어. 나를 쓰려고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렇게 끌고 왔는데 망하면 누가 손해요. 하나님 손해지 뭐. 나는 뭐 손해볼 게 없어요. 여기서 망해서 나는 그럼 난 돈 벌어야겠다 나가면 하나님이 안 하고 나가면 나는 오히려 더 좋아. 웃기죠? 더 돈 잘 벌 자신 있거든요. 난 주의 일 안 하면 나는 오히려 이득이에요. 누가 손해요? 하나님이 손해지.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이러고는 질렀어요. 꼬박꼬박 잘 찾아가요. 그 돈은. 꼬박꼬박 잘 찾아가시더라고요. 내 상황과 형편은 그분들은 모르시고 그냥 후원하겠다는 그 계약서 하나로 그냥 제 통장에서 계속 돈을 잘 빼가시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이 그러니까 그 혼돈했던 카오스였던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정돈해 주시는 게 느껴져요. 제가 얼마 전에 금요기도 때 제가 살짝 좀 울컥해서 얘기한 것도 있는데 제가 처음 결혼을 그것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룸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월세, 지금은 전세. 근데 그 전세가요 재밌어요. 결혼 초창기 자금보다
그대로예요.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빚 그대로, 그때랑 지금이랑 거의 그대로. 그리고 제가 가지고 있던 돈 보증금 그대로. 뭐 그랬는데 지금 돌아보니까 이러고 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와이프한테 그랬죠. 주의 은혜라고. 우리 집사님들한테도 부탁드리는 게 뭐냐면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시려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게끔 하시면 돼요. 부모의 마음을 움직이는 자녀는 똑똑한 자녀예요. 근데 부모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안 준다고 떼쓰는 자녀는 정말 꼴보기 싫어요. 그죠? 아니신가요? 부모를 위해 돈을 쓰면요. 그 갑절이 와요. 안 오시나 봐요. 안 주시나 봐요. 성현한테 좀 주세요. 어제도 그 얘기 예배 끝나서. 예.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그렇게 움직여 가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 줘요. 주면 내가 할게요. 이런 얘기 말고 하나님 내가 하나님 주시든지 말든지 그건 알아서 하시는데 누가 손할까요? 뭐 이런. 아셨죠? 별로 공감은 안 되시나 보네요.